사순절은 부활절 전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를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성서에서 사순을 의미하는 40일은 자기를 비워내고 거듭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자기 실종 사건이 아니라 자기의 발견 사건이요. 그것은 삶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함석헌 선생님의 스승이셨던 유영모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욕망으로 얼룩진 마음이 더러운 마음이라면 그 더러움이라는 것은 덜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다 없어지지 않고 덜 없는 상태.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탐진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삼독, 거기에 젖은 삶을 가리켜서 덜 비워진 더러운 마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비워서 다 비우는 것, 그것을 우리는 꿈꾸지만 사실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깨끗한 마음을 갖는 것은 참 어려운 필생의 과제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기 비움이라는 것은 세상을 초탈한 절대 공의 심리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거룩한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그 얼룩진 마음을 씻어주실 때, 그래서 당신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은 그 예수의 길을 따라 사는 발걸음을 두 개의 걸음으로 상징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녹색 발걸음, 다른 하나는 평화의 발걸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한국기독교 장로회는 사회선교를 담당하는 두 개의 운동본부가 있습니다. 2003년에 만들어진 평화공동체 운동본부, 2005년에 만들어진 생태공동체 운동본부. 이것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교단의 사회선교를 진척시켜 갑니다. 저희 교회에서 저는 평화공동체 운동본부에서 활동을 하고 김지용 목사님은 생태공동체 운동본부에서 운동하면서 우리 교단과 연결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본부에서 각각 이 사순절에 걸어갈 발걸음을 제안한 것이지요. 생태공동체 운동본부에서는 기후위기를 맞으면서 탄소금식을 해내는 녹색 발자국을 찍어가자. 평화공동체 운동본부에서는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평화의 길을 걸어가자. 사순절 이 두 발걸음을 우리가 옮겨가면서 그 발걸음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사순절의 의미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은 신라곤에 관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인간의 자유와 유혹에 관한 성서의 신화입니다. 문자 그대로의 진실이라기보다는 삶의 통찰을 주는 이야기죠. 성서의 신화는 역사의 사건으로 본다면 허구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보면 늘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게 했습니다. 그 행복한 삶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결코 따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많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은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나타나서 유혹하죠. 그거 아니다. 너는 그 열매를 따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것이다. 이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금지된 열매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 유발 하라리의 말대로 한다면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데우스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죠. 바로 과일 하나에. 결국 아담과 하와는 이 뱀의 말을 따라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죽지 않게 되었으니 뱀의 말이 옳았습니다. 그렇다고 호모데우스가 된 것도 아니니 뱀이 거짓말을 했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상상력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종교적인 오늘 사순절의 교훈과 결부시키는 것을 고르면 이렇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도 죽지 않았으니까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했었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육체적인 생사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영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어가는 세계,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점차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종족 간에, 타민족과 함께 대결이 격화되는 방식으로 인류 전체가 빠져들었다는 것이 이어지는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했었던 당시에 두고 질렀었던 탄성, 보기에 좋다. 더 이상 이 목소리는 뱀의 유혹에 빠진 세계에서는 들리지 않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신라권의 경험을 우리는 현실에서 하게 됩니다. 인간의 현실은 신라권의 삶에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꿈꿉니다. 이 성서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마태복음서 4장에도 나오죠. 예수의 광야 시험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참된 길을 걷기 위해서 겪어야 할 통과 의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뱀의 유혹 사건과 비슷한 주제인데 그 방향은 다릅니다. 첫 번째 인간 아담은 뱀의 유혹에 굴복해서 악의 세계로 빠져들어갔지만 예수는 그것을 이겨내고 다른 구원의 길들을 열어간다는 이야기죠. 공간복음서 모두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초대교회가 자신의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이야기라고 봅니다. 예수의 광야 시험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쳐야 했던 과제라면 또한 그 시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겪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수가 겪은 시험은 세 가지입니다. 돌로 빵을 만들라는 것,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 모든 것을 줄 테니 악마에게 절을 하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삶의 유혹은 그것과 같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마태복음이 기록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광야 시험이 일어난 시간에 관한 마태의 기술입니다. 마태는 이 시험이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가 광야로 가서 이루어진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그를 시험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기 위한 시험일 것입니다. 예수가 겪은 이 시험은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유혹에 빠진 흐리멍덩한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한 깨어난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영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광야일 수는 있어도 거기에서 우리는 시험을 느끼지 못합니다. 악마의 유혹에는 늘 빠질지라도 그것을 통과해야 하는 삶의 과제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이끌었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당한 첫 번째 유혹은 돌로 빵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살아오는 동안 줄곧 겪었던 문제입니다. 인류는 돌로 빵을 만드는 기적을 쫓아왔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정말로 돌까지 빵으로 만들어내는 풍요의 문명을 구축해 왔습니다. 이 풍요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인류의 길은 최고의 가치로 숭상되어 왔습니다. 종교 역시도 이 풍요에 가담했습니다. 종교의 능력, 종교의 권위,
그것도 이런 풍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라고까지 이해되었습니다. 그러자 욕망 앞에 납작 엎드려버린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구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것은 밥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한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비록 광야에서 40일을 굶었다 할지라도 이 광야의 시간에 추구해야 할 것은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는 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시험을 광야에서 마치시고 또한 이어지는 산상설교에서 비슷한 교훈을 제자들에게 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두 번째 유혹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스펙타클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혹은 복음서에서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고 하는 유혹은 예수가 대중들을 만날 때에도 들렸었고 적들과 만났을 때에서도 들렸습니다. 마지막 그의 십자가의 자리에서까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예수의 이 유혹은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들려오는 유혹입니다. 세 번째 유혹은 자신에게 절을 하면 모든 것을 얻을 것이라는 악마의 말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배력에 관한 이 유혹은 아주 강렬합니다. 인류는 이 유혹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이 광야에서 주어졌다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광야란 고통이 직접적인 현실이 된 곳입니다. 눈앞에는 어른거리는 죽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생명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이 광야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구축해온 문명은 이런 광야, 배고픔과 고독으로 가득 찬 곳을 지워가는 방향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광야를 벗어나는 지혜로운 행위는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알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모든 것을 광야로 만들어버리는 삶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전까지 그 광야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광야의 삶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겨나는 유혹은 아주 커다랍니다. 악마는 광야에서 예수를 비난하기보다는 부추겼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존중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충분히 존재를 위태롭게 만드는 유혹입니다. 예수는 이 유혹을 알뜰하게 물리칩니다. 40일간 자신을 비웠던 예수는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습니다.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겨라. 자신을 비우고 이 말씀을 채운 예수는 새로운 길을 열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그 길로 초대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신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을 닮아서 참된 자기를 찾는 길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된 유발 하라리는 인간이 불사의 존재인 호모 데우스가 되는 미래를 그려보았죠. 그것은 오늘날 선악과를 따먹는 기술 자본의 잔치를 대변합니다. 생명공학,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현대 자본의 신화를 매끄럽게 써가면서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다가오는 시대의 구루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려오는 말은 평화와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광야 시험 이야기는 이와는 다른 길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진정한 자기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어떤 광야의 길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인류는 갈림길을 늘 선택하며 걸어갑니다. 로마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했죠. 이전의 인류인 아담은 죄와 죽음의 질서에서 살아왔다면 예수로 인해 새로운 생명 사건은 시작되었다고 대비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빚어내는 새로운 세계가 이미 당신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비록 죄와 죽음으로 얼룩져 있다고 할지라도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은총, 그것이 빚어내고 있는 생명의 세계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도록 자기를 비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길이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야 할 길입니다. 광야와 같은 삶에서는 예수의 길을 걷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안전을 추구하는 마음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리,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믿음의 자리를 이미 그리고 아직 이런 이 두 시간 사이에 있는 자리라고 말을 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그것을 향해 나아가면서 해야 할 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믿음에 관한 신학적인 긴장을 고스란히 표현해 줍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얻은 것, 그리고 그를 향하여 아직 더 걸어야 할 것, 이 사이 속에서 지어집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편지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우리 몸의 속량을 위하여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아직 더 걸어가야 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예수의 광야 시험을 묵상해 왔습니다. 예수를 본받아서 거듭나야 하는 삶의 과제를 우리 앞에 놓기 위함일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이 예수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그를 주님으로 모십니다. 그러나 그를 주님에 모신 우리의 삶 역시 위태로운 광야의 길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거기서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 어느 누구도 이 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자기만의 과제는 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순절을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해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올 사순절에는 우리가 두 개의 발걸음을 매일매일 옮깁니다. 녹색 발걸음, 평화의 발걸음, 이것을 걸어가며 우리 삶에 익히고 그것이 앞으로의 시대 속에서 예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길을 우리 모두 걸으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합시다.